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위해 주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그랬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3장입니다. 이 본문을 바꿔주세요.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말씀의 제목은 3절 끝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까지 제목 삼아서 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본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갖는 총회 주간입니다. 그리고 교단의 창립일도 있는 그런 주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은 은혜가 가득한 거룩한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단을 세우셨는가, 또 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잘 보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중에 천국 비유는 7개죠. 7개 중에 그 첫 번째 비유. 자, 이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에 관해서 예수님이 직접 주신 비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죠.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성경의 66권 중에 2개의 큰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다른 말로 복음에 관한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의 가르침들은 다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리라는 것. 그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가르침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뭘까요? 신약에 보면 신약의 모든 가르침의 결론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심으로 시작되죠. 신약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약은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시작이 돼서 결국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성경의 결론이죠. 이 역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럼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 크게 변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이것은, 이 메시지는 세상이 악할수록, 시대가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더 큰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것인가? 이것이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인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이 본문은 이 말씀이 선포되는 매우 복잡한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었죠. 이 본문을 우리가 1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셨다는 겁니다. 아니, 굳이 이걸 왜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엔 쓸데없는 기록이 없습니다. 집에서 나가셨다. 이 말은 이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2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2장의 연속선상에서 13장 우리가 읽어야 되죠. 12장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 선택받은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에 심각한 갈등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선민들로부터 심한 배척을 받으시고, 그리고 12장 마지막에는 또 어떤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마저도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12장 뒷부분만 볼 텐데요. 12장 47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상황 속에 이 천국 비유라는 것이 선포되었는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자, 이걸 보면 예수님과 가족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살았던 게 아니죠. 가족과 떨어져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밖에 서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가족들에게 나가서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가족들이 왔다고 얘기해 준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답하신 것입니다. 직접 만나주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하시며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자, 매우 차가운 말씀입니다. 냉정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고 바라시는 세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루길 원하는 것, 결국에 가족보다 더 큰 가족을 이루길 원하신 것이죠. 진정으로 온 인류가 한 분 하나님 아래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한 가족, 온 인류가 한 집안이 되는, 가족이 되는 이 세계를 꿈꾸시며 지금 이렇게 시작했죠.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그리고 천국 비유가 선포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이런 것을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소중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반가정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가정을 해체한다거나 무시하라거나 무너뜨리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을 하게 되면 신앙의 세계 안에서 새롭게 열려지는 세계란 어떤 것입니까? 가정을 넘어선 세계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그렇습니다. 한자말에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는데 늘 끼리끼리 지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성격이 맞는 사람하고 있길 원하고 내 취향이 맞고 고향 출신이 같고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편하니까, 잘 맞으니까. 이것이 인지상정일진데 그럼 그렇게만 살면 그보다 더 멋진 세계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세계는 그보다 훨씬 멋진 세계다. 아름다운 세계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주님의 그 꿈꾸신 세계를 함께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며 부르셨습니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약속을 믿고 가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 우리가 인정에 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다면 미래의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정말 크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다. 그 세계를 뭐라고 하느냐? 그 성경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매여 있는 이 인간적인 관계성을 넘어선 겁니다. 더 큰 세계입니다. 응?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사실 궁극적인 목표이고 지향점인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은 이걸 이루기 위한 것이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자, 그 전에 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다시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다. 자, 이 장면 여러분 잘 아시죠? 매우 특이한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장면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면과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분이 앉아 계시고 듣는 자들이 다 서 있다. 이런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천국 비유가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가리키는 겁니까? 성경은 참 하나하나 그 구절구절 깊은 영성이 배어 있습니다. 이 한 장의 그림을, 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듣는 자는 서서 들어야 된다. 서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먹을 때 여러 가지가 있죠. 먹을 때 서서 급히 먹으라.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죠. 저 같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이건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서는 안 돼. 주의 깊게 듣고 깨어서 듣고 긴장성을 갖고 듣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는 자세로 들어야 된다. 이게 서서 듣는 겁니다. 일상적인 말로 가볍게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직접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처음으로 전해지는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자세로 들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응? 자, 그런 걸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온물이 해변에 서 있더니 그러면서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뭘로 전해지는가? 비유로 전해진다. 비유는 영어로 parable. 비유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성경에서 비유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나라의 것, 천상의 것을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을 이 땅에 우리가 알만한 것으로 우리가 친숙하게 보고 경험하는 것들을 그 사물을 빌어다가서 그 비슷한 것을 빌어다가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천상의 것을 빗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로 가르친다. 그러면 그 비유가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을 궁극적으로 가리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깨달을 뿐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까지 우리 삶의 적용의 자리까지 말씀을 우리 그렇게 들어야 되죠. 그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7가지 중에 한 가지 말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시간을 가지셔서 다른 비유들도 다 보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첫 번째 비유는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까지 여기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와야 되죠. 그리고 뿌렸다 말이에요. 뿌림으로 그 씨를 뿌림으로 그 위대한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세계는 열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루어갈 때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봐야 된다면 무엇을 하는 나라를 이루어가느냐? 씨를 뿌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 씨라는 것은 이 비유 속의 씨라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비유 후반에 예수님이 직접 해설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직접 풀어준 19절 이하에 설명도 있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자가 말씀을 전할 때라는 거죠. 전하는 자가 전할 때라는 거죠. 전해질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나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다 중요하다 말이에요. 이렇게 잘 이상하게 오해하면 안 돼요. 다 중요하다. 모든 일들이, 모든 일꾼들이, 모든 사역들이 다 중요하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전하는 자가 전하는 게 중요하다. 응? 그래서 위대한 역사가 열려지는 것이고 아름답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펼쳐지는 것이다. 이 거꾸로 이제 생각해 볼까요? 그럼 전하는 자가 씨를 뿌린 자가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하는 자가 전하지 않을 때, 침묵할 때, 무관심하고 침묵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된 세계,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세계,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영혼이 소원하는, 소망하는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데, 꿈꾸는 것이 있는데, 침묵하면 안 되는 거죠. 전하는 자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전하는 자입니까? 이걸 들은 자가 전하는 거죠. 우리죠, 우리 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씨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제일 먼저 전해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전하셨죠. 제일 먼저 예수님이 씨 뿌린 자였단 말이에요. 그 뿌림으로 우리가 받은 자인데, 말씀 받은 자인데, 이 받은 자들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전해야 할 자가 전해야 된다는. 그래야 새로운 세상은 오는 것이고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다른 것으로 무엇을 해도 세상은 안 바뀐다 말이에요. 전해야지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세계가 열린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한 자 전함으로 그걸 전함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들이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심령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뿌린 자 뿌려 나가서 뿌렸는데 근데 뿌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건 이렇게 되면 덜은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으고 덜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면 말랐고 덜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기 기운을 막고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에서 130배 결실했다. 자 이걸 보면 씨를 뿌리는데 어디다가 뿌리는 것도 중요한 거죠. 어디다가 뿌리나? 말씀 여러분 어디다가 전해져야 됩니까? 이건 밭에 뿌리는데 씨는 이 비유가 가리키는 밭이란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음의 밭이다. 마음의 밭. 여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귀로 이렇게 듣습니다. 먼저 귀로 듣죠. 눈으로 듣는 게 아니죠. 귀로 이렇게 듣습니다. 그 다음에 들은 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들은 걸 깨달아질 수 있어요. 머리로 깨닫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야 된다. 마음으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던 게 그럼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게 일어나야 되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세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변화시키려고 전하는 거다 말입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지치고 낙담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들이 말하기를, 야, 그 말씀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았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말씀 듣고 이게 뜨거워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 인생이 전환이 일어난 거죠. 여기 뜨거워지니까 이게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꿈꾸고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 기쁨이 넘치는 세상은 어떻게 오게 되는 거냐? 그게 하늘나라에 갑자기 이렇게 오는 게 아니다. 큰 힘을 가지고 혹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 큰 힘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이루는 세계도 아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봤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대적 상황이 있다. 항상 말씀은 그 상황을 이해할 때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이 세상이 바뀌길 원하는 그 열망을 가진 사람들의 두 가지 견해가 있고 두 가지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세상은 바뀔 텐데요. 어떻게 바뀌느냐? 갑자기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묵상한 사람들은 갑자기 예를 들면 다니엘의 예언처럼 하늘에서 큰 힘을 가진 인자가 내려와 가지고 갑자기 세상이 바뀐단 말이에요. 놀라운 세대가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딱 임할 것이다라는, 이걸 열정적으로 믿고 기대하고 살아간 사람들이다.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종교적 열광주의자들,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힘을 써가지고 세력을 이렇게 규합해서 큰 세력을 만들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무너뜨려 정치적인 힘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얻어지면 세상이 바뀌어진다 하면 정치에 모든 것을 소망을 걸고 목숨을 걸고 힘쓰는 자들, 이게 정치적 열광주의자들, 이런 부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은 다릅니까? 오늘날은 똑같은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전히 이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세상이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주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꿈꾸고 소망하는 세계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어떻게 오느냐? 씨 뿌린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림으로,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오는 거다 말이에요. 그럼 세상이 안 바뀌고 답답하십니까? 그럼 이 말씀 주목해.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사람 말씀 전해야지 바뀌는구나. 다른 걸로 아무것도 안 바뀐다 말. 응?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진짜 소망이.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려? 밭에 뿌리는데 뿌리다 보면 이런 밭 저런 밭이 나오는 게 4가지 유형의 밭이 있다고 그래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4가지 심령의 타입, 심령의 상태를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요즘에 그런 것들 성격 검사 있지 않습니까? MBTI 이런 거 좀 뭐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다른마다 이렇게 타입이 있죠. 물론 4가지 타입으로 다 이렇게 인간의 심령의 상태를 담을 수 없지만 간단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첫 번째 경우는 뭐라고 말씀? 먼저는 길가에 뿌려져야 돼. 이 밭에 뿌려진 것이 아니죠. 이 밭도 아닙니다. 밭에 뿌려져야 되는데 밭도 아닌 엉뚱한 것에 뿌린 겁니다.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말씀을 들을 심령의 상태가 아니다. 마음이 이미 거부하고 있다. 들을 관심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큰 능력이 나타납니까? 큰 효험이 드러납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도 그런 거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이 문이 닫혀 있으면 하늘 위에 하늘의 그 위에 말씀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말. 내가 닫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를 가르치죠. 또 전한 자는 어떤 자에게 전해야 되는가를 또 가르치는 거죠. 말씀이란 것은 마음에 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잘 열고 들어야 된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십니다. 응? 열어주겠니? 누구야? 너의 마음을 열어주겠니? 네가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와 큰 기쁨의 교제를 나누리라. 네가 열기만 하면. 강제로 주님이 열시지 아니하시고 열어주겠니? 이렇게 부탁하시듯이 사랑의 음성으로 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길가에서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디다 뿌려집니까? 5절 6절에 더러는 어떤 씨앗들은 이런 말이죠. 어떤 씨앗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되다. 이건 밭이긴 밭입니다. 그죠? 밭에 뿌려졌습니다. 근데 이 밭이 어떤 밭이냐? 흙이 있는데 그 밑에 돌이 많은 겁니다. 조금 들어가 보니까 돌이 이렇게 많다. 우리도 보면 이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가 보면 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이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팍하다는 말의 표현을 아시죠? 한국말에 강팍하다. 이 표현도 마음의 속이 이렇게 딱딱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다가 씨가 뿌려지면 뿌려져 심어지긴 하지만 또 여기 싹이 나오기까지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속에는 딱딱한 게 가득하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뿌리를 못 내려. 뿌리를 못 내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냥 쓰러집니다. 뿌리가 그냥 쓰러집니다. 우리 인생에 환란이 오면 조금만 힘든 일이 닥치면 넘어져 버립니다. 신앙이 실족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여러분 환란이 올 때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신앙이 돼야 되죠. 우리 한국에 한글을 만든 훌륭한 그 왕이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한글이죠. 한글의 앞부분에 이렇게 되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릴세. 나무가 깊으면 안 흔들린다. 안 넘어진다. 나무가 아무리 커도 뿌리가 얕으면 그냥 쓰러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가 깊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대한
여러분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듣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 듣고 이게 무슨 뜻인가 뜻을 이해하고 해설을 그 의미를 인터프리테이션 의미를 깨달아야 되죠. 이게 뭘 얘기하신 건가?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야 깊어집니다. 사람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뿐 아니라 깨달은 것을 앞서 말씀드린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때 그곳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왜 내가 이게 내 삶에 무슨 연관이 있는가?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 뿌리가 깊어지는 거죠. 그 또 뭐가 필요합니까? 돌이 있기 때문에 돌을 걷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 영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상처받은 자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또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죠. 사실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 돌밭과 같은 이런 심령의 상태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이게 이제 보듬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또 내 사정에 대한 상처받은 내 영혼의 이 사정에 대해서 깊이 헤아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해를 해주고 그렇구나. 진심으로 말입니다. 사람이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진짜로 하는 건지 그냥 이렇게 인간관계 관리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건지 사무적 일 때문에 이런 말하는 건지 인간이 영물이어서 다 느낍니다. 다 압니다. 진심으로 그를 생각하고 사정을 알려고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구나. 힘이 생기죠.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돌이 이렇게 하나는 걷어집니다. 그게 돌밭의 돌은 언제 걷어지냐? 내가 헤아림을 받아야 된다. 이해를 받아야 된다. 깊은 사랑과 신뢰관계 이게 이루어질 때 돌이 하나하나씩 걷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들어와가지고 깊이 심기어지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상처받아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귀한 우리 신앙의 선배분도 계시고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동료 지체들도 있으니 서로 대화하시고 상담받으시고 그래서 치유받으시고 이 돌들이 다 제거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디다 뿌리면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경우는 밭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너무 좋은 착하고 선하고 열려있고 정말 여러분 전도를 하실 때 이런 사람 만나면 너무 기쁩니다. 내가 이전에
상처받았고 다 사라질 정도로 너무 기쁩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시떨기랍니다. 가시떨기라는 것은, 가시떨기 이렇게 아시죠? 이 위에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밭 위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위에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은 좋은데 걱정이 많아. 생각이 복잡하고. 아이들 만화책을 보면 생각구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는데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 온갖 걱정으로 가득 찬, 온갖 잡념으로 가득 찬 거. 마음은 좋은데 이거 이러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큰일 나는데.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뿌리도 내립니다. 마음이 좋기 때문에 말씀이 쑥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막혀버려서 자라나 올라갈 수가 없다. 자라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자라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다 자란 사람은 없는 겁니다. 저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죽을 때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신앙이 멈춰있는 게 굉장히 이상하죠. 나이가 다 큰 어른이 됐는데 어린아이가 행동하면 이상하죠.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 앞에 돌밭에 가리키는 것은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않도록 해야 된다. 근데 가시떨기 밭은 우리 신앙의 성장이 멈추면 안 되고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자면 가로막고 있는 것을 잘 걷어내야 된다.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자꾸 이 가시떨기. 그게 뭐냐? 예수님의 해석은 세상 염려, 특히 재물에 관한 유혹에 관한, 돈에 관한 걱정이 너무 많다 하면, 먹고 사는 거, 경제적인 거, 이거 어떻게 걷어낼 수 있습니까? 걷어내야지 자랍니다, 신앙이. 또 예수님이 다 직접 해답을 다 주셨다. 산상수 마태복음 6장에 황금률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거. 그런 걱정 아니야. 그거 안 믿는 사람들 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할 걱정이 아니다. 그럼 다 손 놓고 우리가 그냥 살면 되면, 그런 말이 아니고 할 건 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할 정도까지, 다른 걸 못할 정도로까지 그러면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너의 쓸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고 너희가 살라 말이에요. 네가 할 수 없는 건 맡겨야 된다면. 네가 걱정한다고 뭐가 좀 더 달라질 것 같으냐? 안 달라진다. 걱정만 더 할 뿐이지.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고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 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내가 기여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가? 이런 걱정을 한다면 이걸 하고 살라. 그러면 너의 신앙이 쭉쭉 자라나린다. 참으로 놀라운 해답이 주님의 말씀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엉뚱하게 사는 것이고 고통을 받는 겁니다.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밭이 그렇고, 네 번째는 뭡니까? 그야말로 좋은 밭입니다. 이거는 마음에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는 그런 사람의 심령. 자, 8절 더러는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
결실하였느니라. 좋은 땅, 좋은 밭. 이게 어떤 것입니까? 위에 세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 문이 열려 있고, 말씀을 잘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에 맺힌 것들이 다 이렇게 풀어져 있고, 딱딱한 것들, 응어리진 것이 다 제거가 되어 있고, 걱정, 염려한 거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의 나라 뜻만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갖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우리 이런 밭가리가 잘 되어지기만 한다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다. 우리 인생이. 지금처럼 안 산다. 물론 지금 잘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처럼 살 수 없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풍요로워진다. 우리 인생이. 뭘 해든 다 이루어지고 다 잘 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밭이 좋기만 하면 이런 일이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 말씀 자체가 가지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요즘 말로 유전자 DNA라고 해요. DNA. 말씀 자체가 가진 그 DNA, 그 능력이 이미 그 씨 속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끔 그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속에 설계가 되어 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알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을 받는 우리가 문제다 하면 내가 문제다. 인간 영혼의 밭이 문제다. 그렇게 잘 갈아엎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말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알고 정말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말씀은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문제도 늘 많고 연약합니다. 말씀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놀라운 파워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그 파워를 믿는 만큼 그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런 유명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바꿔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네,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난 거죠.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 거듭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 뭐 때문에 가능한 것이냐? 뭘로 된 것이냐? 다른 것을 절대로 안 된다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도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도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않을 씨는 뭐냐?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살아계십니다. 그 항상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고 살기 쉬운데 다른 것으로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들기 원하는 두 가지는, 그 말씀을 잘 받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돼요. 늘.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미디어의 시대에 미디어 좀 자제하시고, 끊을 수 있는 분 좀 끊어놓고, 세상이 아무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끊을 수 있는 분 끊고 말씀을 받을 마음을 늘 예비해놔야 됩니다.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 말씀 받아서 복을 받죠. 우리 삶이 달라지고 풍요로워지죠. 그 맺힌 것 잘 풀어내고 이게 마음이. 그리고 걱정 염려 잘 걷어내시고 그러면 우리 인생 자체가 풍성한 결실이 있는 인생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입을 열어 말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럼 적어도 30배라고 했습니다. 좋은 땅이 떨어지기만 하면 좋은 땅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없는 게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영혼들이 있다. 너무도 많은 겁니다. 우리가 못 찾을 뿐이지. 물론 찾는 과정이 어렵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있다 말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 그 패역한 시대, 그 끔찍한 시대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의인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 끔찍한 시대에도 7,000명이나 있었다. 그 오늘날에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이런 좋은 땅, 좋은 밭의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 한 사람만 찾아도 30배다. 수많은 영혼.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만 하면, 우리가 확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기만 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변화되는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우리 교단이 어떻게 성장해 왔습니까? 뭘로, 무슨 힘으로? 말씀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걸어온 길이고 역사가 이 비유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뒤에 비유도 다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세대에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이런 소망을 여러분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생명의 역사를 열어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세계를 보고 내가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겠나. 너무 기쁘겠다. 자, 그런 소망 여러분 가지시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시고 입을 열어 말씀을 말하십시오. 씨를 뿌리십시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있을 귀한 교단 총회 기간을 우리가 함께 은혜롭게 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번 주에 있을 귀한 총회를 앞두고 예수님이 직접 주신 비유, 천국 비유 중에 씨 뿌린 비유의 말씀 다시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커지길 원합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집을 나가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 때에 시작된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는 말씀을 귀히 받을 마음으로 늘 예비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먼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씨 뿌리는 자로 부름받아 싸운데 그 사명을 따라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혀를 불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하게 하옵소서. 그래 곳곳에서
처처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오며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